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갈 말씀은 완주를 위한 신앙 경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각자 우리가 출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에게는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어떤 분은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갓 신앙생활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딛고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자 어느 지점에 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매일의 신앙의 경주를 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완주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 중에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서 첫 번째 분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저에게 참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앞서 설교의 시작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다 보니, 목사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 참 다양하고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다양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 제 핸드폰에 저장된 많은 분들의 핸드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바꾸려고 이렇게 매장을 갈 때마다 매장에 계시는 그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전화번호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던 시점에서 지금까지 보면 27년의 시간 동안에 함께 만났던 분들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그 청년의 나고의 만남인데 그 청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청년을 처음 만났을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그 청년의 보통 다른 청년들은 냉담하게 반응이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저는 죽기 전 3일 전에 예수 믿고 그리고 주로 고백하고 그때 저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전 3일 전에, 그러니 3일 전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3일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천국 가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두 가지를 간과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는 날을 스스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개인의 종말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생각할 때는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꽤 오랫동안 남아있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전 3일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도 그 청년의 생각에는 예수 믿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고단한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에 제약이 많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지금 당장 믿을 마음은 없고 나중에 내가 죽기 전 3일 전에 그렇게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모든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죽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코께서 끌고 가는 뭔가 불쾌한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가 콧두레를 해가지고 주인의 코에 끌려가는 그런 것들, 물론 성경 안에서는 멍에를 메고 함께 그 길을 걷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안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앙생활은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안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늦게 하면 더 좋겠고 그 청년 말처럼 3일만 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찌되었든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선을 통과하고 이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정말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언급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100m 신앙 경주로 생각을 하면 일정 시간 우리가 뛰어가고 결과를 보면 되겠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기록된 이 신앙의 경주라고 하면 마라톤 경주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195km라고 하는 꽤 긴 시간들입니다. 꽤 긴 거리입니다. 선수가 달려도 올림픽 기록에 이런 모든 기록들을 세워내는 기록들만 보더라도 그렇고, 일반인은 우리는 완주하는 것 자체도 영광으로 여길 만큼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경에서의 완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하면서, 우리가 처음 출발선에서 출발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지만 완주하는 끝 지점에 보면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했었는데 내 주변에서도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언제 다시 주 앞에 돌아올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경주는 가다가 멈춰서는 여정이 아니라 그 트랙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경주라면, 이 경주를 완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주하려면 이 코스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코스가 100m 트랙인지 400m 트랙인지 1km 트랙인지 42.195km의 트랙인지를 알고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이제 개학 날이 다가오면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무슨 걱정이 생길까요?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근데 이 아이가 최근까지 걱정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학교 숙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숙제를 안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은 정말 룰루랄라 과제도 없는 숙제도 없는 시간들로 행복하게 지나다가 요 최근에 숙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친구는 다 아는 그 사실을 자기는 몰랐다가 마음 편히 놀다가 드디어 그 숙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지는 않으면서도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없던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도 내가 숙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이 꽤 불쾌하고 힘들고 이제 개학 날이 더 두려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신앙의 여정들에 있어서 기쁜 날도 있습니다. 물론 기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안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과정 안에서도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누구나 보편적인 인생을 보더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앙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측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할 때 그 지점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42.195km라고 하는 마라톤 코스를 생각하면 그 과정 안에서는 내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체력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누군가는 옆에서 쉬고 있는 모습, 중간에 하차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걸 왜 뛰어야 되나라는 생각에 나도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상황들 안에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완주하려면 내가 뛰고 있는 이 코스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인 오늘 기록된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는 경주에 비유했는데 이 경주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진보,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이 과정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노란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한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헬라어로 기록된 말로서는 프로케이메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프로케이메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미 정해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보면 우리 앞에 이미 정해진 경주를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우리를 그 트랙 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트랙 위에 세워주셨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미 정해진 이 코스를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코스를 달려가는 데 있어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바대로 때로는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난 코스가 있습니다. 늘 평지만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언덕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가파른 경사면에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들도 있고 그리고 외로운 순간도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있지만 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들이 지나가는 이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이미 정해진 이 코스를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새 가족들이 신앙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게 어떠한 고난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날마다 해피한 날들이 끊임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집 경제적인 측면만 하더라도 예수 믿은 순간부터 인생 대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예상과는 달리 별로 표가 나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또한 설상가상이라고 예수 믿었던 그러한 순간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겹쳐서 예수 믿으니까 고난만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신앙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예수 믿어서 고난을 받고 훈련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는 보편적인 어려움들도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미 정해진 이 경주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코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코스의 신앙 여정들의 코스를 생각해 보면서 끊임없이 오늘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주하려면 코스를 먼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난코스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안에서 내가 힘든 구간도 지나간다라는 것을 생각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받는 때들도, 때로는 서로 안에 오해가 싹트는 순간들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순간들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 앞에 이미 정해진 이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완주하려면 감량해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 체중 조절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절해가고 절제한다는 것은 늘 우리 안에 뭔가 큰 각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감량, 체중 조절,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에서 언급되어져 있는데, 오늘 12절 1절 말씀에 또 다른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말씀에 주어진 이 말씀 안에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타이틀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어서 경주하는 선수에게 있어서는 무거움이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는 수영 선수와 준할 정도로 몸을 간소화하고 경기에 임하고 뜁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를 보면 아시는 바대로 이렇게 뭐 파카를 입고 뛴다든지 군화를 신고 뛴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뭐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뛴다든지 이러한 선수들은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심지어 이 선수들을 보면 목걸이를 하거나 팔찌를 하거나 그리고 반지를 끼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최소화하면서 경기에 임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저희 장로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라톤 뛸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장갑도 끼고 뛰는데 나중에 이것도 무거워서 이것도 벗어 던진다는 겁니다. 그처럼 몸에 있는 것에 있어서 무거운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뛰는 것이 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완주하려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 안에 이 절제인데, 여러분, 절제가 영어로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고 있는데, 이 절제하다, 훈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disciples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disciple이라고 하는 이 말, 제자가 제자의 삶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절제하는 훈련들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훈련들의 최종 목적은 완주하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가기 위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무거운 것이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이것이 반드시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것이 뭐냐면, 지나치게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거나 그리고 염려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해서 우리가 완주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걸음을 걸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한 음식점을 들렸는데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말을 거셨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어서 말을 거셨을 텐데, 그 의도가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주식하세요? 물어본 겁니다. 아니, 제가 주식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저는 이제 주식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안 하는데 몰라서도 못 합니다. 주식도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하지 못해서, 그 공부를 안 해서 그것 때문에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식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주식 안 합니다 했습니다. 왜 안 하냐고 해서 제가 그렇게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거 뭐 몰라서도 못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좋은 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다들 하는 주식 왜 안 하는 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월급 받아서 어떻게 사냐? 주식을 통해서 수익이 얻어지면 그걸로 사는 거지라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여러분 뭐가 궁금하냐면, 그러면 저한테 말한 그분은 주식해서 돈을 벌으셨냐는 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궁금하실 텐데 물어봤습니다. 반문에서. 그러면 주식하셔서 그러면 사장님은 많이 버셨냐고. 그랬더니 투자는 하는데 별로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에 왜 본인도 못 본 거를 저한테 권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데 그럼 누가 하냐고 또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도 하고 친척도 하고 가족들이 다 한대요. 그러면 그 친척 중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버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투자한 그분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주식이 다 아무 쓸데없이, 아무런 쓸데없이 마이너스만 돼가지고 그것만 남겨놓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좋은 사례는 없습니까? 좋은 사례가 있어야지 저도 뭔가 들었으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저한테는 하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본인도 좀 머쓱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마음이 있어야 하지, 사장님은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할 것 같으니까 더 말 안 할래요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 이제 그러한 생각들인데 오늘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여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그거는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검증되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또한 이 얽매이기 쉬운 죄, 내가 이 걸음을 뛰어가고 완주하기까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감량이 필요하고 조절이 필요한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양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독소로 쌓여서 디톡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주하려면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비워내고 덜어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러한 삶들을 산다 그러지만 내일 되면 또 축적되고 쌓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우리가 그것이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때들도 있지만, 우리가 완주하는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끝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것이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속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일대를 개척하고 그리고 땅을 이렇게 정복해가는 과정 안에 강점 중에 한 가지가 이동력입니다. 신속한 이동력. 이 신속한 이동력이 있으려면 신속하게 이동하는 과정 안에 간편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몽골에서 징기스칸은 게르라고 하는 천막을 가지고 이동해 가면서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동력의 순간에는 간편함이 필요한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행의 고수는 무엇을 보며 알 수 있을까요? 네, 캐리어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여행을 자주 하시며 직업으로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이러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순간 이 짐이 많아지면 내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지 이 짐들로 왔는지를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의 고수는 필요한 것만 챙겨가는데, 여행의 하수는 모든 걸 챙겨갑니다. 필요할 것 같은 것도 예상하며 챙겨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캐리어가 정말 똑같은 일정 날이 정해져 있다면 여행의 하수는 캐리어가 한 3, 4개 되는 거죠. 이고 지고 끌고.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여행을 왔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경주로 비유했지만 어찌 보면 신앙 여정을 여행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이 길 위에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산의 고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수는 짐이 가볍지만 하수는 챙길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김밥도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음료수도 각기 종류대로 챙겨야 되고, 간식도 각기 종류대로, 돗자리도 챙겨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군대 완전 군장 같아서 29로 행군하는 군장같이 그렇게 무거워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목표 지점이 있지만 메고 있는 짐이 무거우면 중간중간 많이 내려놔야 될 거고 포기하고 싶은 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완주하려면 계속해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 모습 안에서 내게 붙어있는 군더더기는 없는지, 내게 붙어있는 그런 무거운 것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한번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큰 고래가 갑자기 항구에 정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도 아니고 고래가 항구에 정박을 한 겁니다. 왜 정박했나 봤더니 고래 몸에 붙어있는 따개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전신이 따개비로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래가 이 피부가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 피부가 썩어 괴사하고 그리고 피부로 숨도 쉴 수 없고 이런 모든 일들 안에 고래가 곧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정말 삽으로 따개비를 걷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따개비를 다 따주고 나면 고래가 정말 목욕한 기분으로, 가뿐한 마음으로, 가벼운 심정으로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인 바닷가로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붙어냈던 따개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붙어서 그것이 오히려 내가 숨을 쉬는데 어렵게 하고 활동하는데 방해가 하고 경주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생각해 보며 신앙의 내게 미니멀 라이프, 그러한 시간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고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완주하려면 결승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선구자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걸음의 완주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면서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보고 가는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이어야 하냐면 우리가 앞서 선발대로 가셨던, 앞서 이 모든 것의 선구자로 그리고 완주자로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결승점을 보고 오늘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방향이 명확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마실과 마라톤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실을 나가실 때는 가다가도 산책 가다가 뭐 내가 체력이 힘들면 돌아오기도 하고 야, 오늘 날씨 덥다. 문 밖에 나갔다가 금방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이 정해져 있고 코스가 정해져 있는 마라톤, 타겟이 정해져 있는 마라톤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들의 또 다른 한 가지는 여행자와 유랑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행자는 목적이 있는 여행을 하고 있지만 유랑자는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완주하려면 결승선이 정확해야 하고, 이 결승선을 가기까지 오늘의 시간들을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목사는 만남을 많이 갖는 그러한 이렇게 직분이기도 한데, 제게 있어서 한 분의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91세로 생을 마치신 분입니다. 근데 이 91세로 생을 마치신 이분이 최근 3년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나이 88세의 신앙을 처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매일의 시간이 그분한테는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 습관에 따라서 저를 항상 작은 목사로 여겼습니다. 이제 불교를 다니셨던 분인데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작은 목사로 이제 아셨고, 항상 저를 보면 합장을 하셨어요.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늘 그렇게 하셨던 그 분이 이제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다다랐는데 저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시간이었던 듯합니다. 그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임종 앞에 단둘이 있는 시간에 그분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덜 살아서 아쉬움이 아니라 제가 좀 믿음의 신앙생활을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제가 지난날에 누려왔던 3년의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는데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제게 하나님 앞에 갈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좀 더 일찍 믿음의 신앙생활들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를 울컥하게 하는 그런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올 때 목사님이 이 주보장 앞에서 항상 서셔서 오는 저를 환영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가서 이제 오실 목사님을 제가 환영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참 많이 마음이 아련하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신앙을 완주한 그분의 고백이, 이제 제가 먼저 가는데 목사님, 제가 먼저 가서 이제 나중에 올 목사님을 제가 그렇게 환영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완주는 그 뒤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어진 말씀처럼 십자가 너머에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완주 뒤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한 기쁨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이 코스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조절하고 감량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서,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결승선을 보며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만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완주에 대한 개념인데, 완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완주는 완전하신 주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완주는 완전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예비하신 그 경주와 트랙을 걷다 보면 내게 허락된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목적은 우리의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다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얽어매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덜어내고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또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결승선을 보고 걸어갑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큰 바다가 가로막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이것이 갈라지게 하지 않으셨다면 때로는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6월절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싸우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들을 통해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 이어져서 완주하는
신앙 경주를 이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신앙 경주를 완주하고 싶습니다.